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아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힘을 기릅시다. 오늘 엘리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 신앙생활은 미리 알고 가는 것이고 미리 승리하고 가는 것이고 보장받고 가는 겁니다. 알면 됩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불안하고 두렵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 염려하거든요. 왜? 모르니까. 오늘 엘리사 봅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미리 가진 것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전 메시지를 하는데 영전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창조주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합니다.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넣습니다. 영적 존재 인간은.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왜 이 땅에 살면 사람들이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났단 말이 뭐냐면 근본이 무너져버린 거죠. 왜 떠났습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인류를 속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이 아니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사단과 죄의 배경으로 태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운명가랍니다. 이게 태어나 버렸어요. 이게 태어나는데 성경은 말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다. 자, 영적 뿌리가 성경은 사탄과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 믿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돌, 나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곧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사탄이 다 개입했어요.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과 마귀가 삶의 구심점입니다. 우상의 삶에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 영의 문제 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평안 관성이 불가능합니다. 왜? 죄인이잖아요.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운명 묶였는데 어떻게 평안이 옵니까? 정신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없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어쩜 바보는 없지 정상적으로 다 있어요. 이건. 정신, 인간의 영이 뿌리가 병들니까 정신이 병들지요. 육신도 병들어요. 육신 중에서 몸도 병들지만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육신이 몸담는 가정들이 많은 상처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땅 떠나게 되면은 내세 문제 걸립니다.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지만 말 그대로 내세는 영원한 사탄은 죄는 인간을 영원한 지옥으로 몰고 갑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왜? 내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반복되니까. 또 후대가 이 아픔을 또 계속하는 악순환.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뭐 잘 나간다 못 나간다 그건 관계없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시급한 게 빨리 하나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돼도 문제고
갈라니까 길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깨트려버리고 인간의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원래 회복자의 말이에요. 원래 회복자.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말하고 무너진 인간을 회복하는 분이 그리스도고 사탄을 이기신 분이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근본문 해결자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오셨어요. 성경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는 사탄을 이긴 왕이요 우리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그분이 예수입니다. 묶어서 예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직책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설명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예수가 뭐 했느냐? 그리스도를 했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죄를 멸하고 빠져나오는 길을 열으신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름이 예수라면 예수.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능한 십자가가 아니고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심판적을 단 한 번에 끝낸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싹 갚았다, 해결했다, 지불했다 이 뜻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 문제 끝을 말합니다.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이 뭐냐면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이름 부르면 지금도 귀신 떠납니다. 재앙 떠나야 돼서 예수 이름 부르면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입니다. 천하 만물이 그 앞에 다 복종합니다. 예수, 놀라운 일이네요. 제 무당집 가면 무당이 알아봐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왜? 귀신 깨트렸기 때문에. 예수. 모든 만물이 복종한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가 빠져나옵니다. 이걸 빠져나오고 해방되죠. 예수를 삶에 내 인생의 주인 삼으면 모든 재앙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구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죠. 그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십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함께합니다. 이게 구원 거래요. 여기는 뭡니까? 악령입니다. 악령 반대가 성령이죠. 이제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서 성령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분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게 체질돼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삶이 내가 주인 됐잖아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계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면 흑암, 재앙, 사탄 못 이깁니다. 악순환이 또 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늘에 오는 힘을 말합니다. 이 영적 힘이죠. 이게 필요하다.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가 권세 생깁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 앞에서 결박됩니다. 결박이 뭐냐면 꽁꽁 묶어서 무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사탄을 결박시켰습니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는 거죠. 악령이 물러가고. 오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게 권세인데 권세는 뭡니까? 사용하면 돼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쓰면 돼요. 문제 올 때 두려워하면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악기 떠납니다. 귀신 무너진단 말이에요. 악몽 떠나고 가인은 떠나고 불안 떠나고 떠나가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실제로 이제는 여러분 삶의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주인 안 해. 습관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하려면 그러니까 자꾸 시행착오 온단 말입니다. 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앞세우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보호하세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요. 함께 하시잖아요. 인도하십니다. 오늘 사탄 결박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 엘리사가 미리 가졌는데 미리 본 것이 있어요.
가지기 전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몇 가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바댜. 이 사람은 제자의 모델이요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오바댜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왕이 아합왕입니다.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악한 왕 중에 대표인데 이 악한 왕이 오바댜를 참 좋아해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왜 좋아하냐면 아합 왕에 문제가 올 때마다 이 오바댜가 답을 주는 거예요. 자꾸 신하인데 그럼 좋아 쫓아져 자꾸. 그럼 그 당시가 문제가 왔어요. 기근 시대입니다. 무려 7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뭐 이건 뭐 왕도 해결 못 하잖아요. 왜 기근을? 그러니까 오바댜를 부릅니다. 야, 우리가 물의 근을 찾아보자. 그 많은 신하 가운데 오바댜 찾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답이 있거든. 그래서 기근 시대에 이제 쉽게 말하면 기근이 뭡니까? 큰 경제 위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냐?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 와 있어요. 이방 여자인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식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오바댜가 뭐 하냐면 선지자를 다 죽이니까 이 선지자를 갖다가 무려 100명을 50명 나눠서 굴에 가둬서 떡과 물을 먹여서 이들을 살리고 있어요. 지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기근 시대거든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무려 100명씩을 갖다가 매일 먹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이 이 아합 왕이 선지자 죽이거든. 그 죽이는 사람을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들키면 죽잖아요. 지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100명 성이 소문날 텐데 그렇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참 좀 하여튼 뭐 아니 묘한 아주 그런 시기에 그러면서 오바댜가 뭐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제자예요. 엘리야가 아합한테 말합니다. 당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겁니다. 무려 3년 동안 비 안 올 겁니다. 선포해버렸어요. 그 실제 비 안 와서.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왜냐하면 일을 가는 거예요. 그 말대로 지금 비가 안 오거든. 이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한테 이제 영적 싸움을 선포하는데 자, 이 오바댜가 이렇게 아주 어려울 때 자기 섬기는 임금은 선지자 죽이고 그 엘리야도 제자고 아합 왕이 신하고 그 가운데 기근 때 100명 먹이 살리고 아주 일을 어려울 때 일을 하는 오바댜. 그래서 오바댜는 때 보면은 참 제자, 생명 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또 중직자 모델입니다. 이 어려울 때 목사님 시킨 것도 안 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위기 오니까 알아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냐?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얘기합니다. 진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고 한번 내기하자. 그래서 이제 모인 게 그게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섬기는 키우는 850명 우상 숭배자를 다 모아놨어요. 한번 내기하자. 진짜 신이 누구죠? 가려보자. 백성도 다 모였어요. 한번 봐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놨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숫자 많으니까 먼저 기도해라. 그러니까 850 바알과 아세라가 막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리라고 막 하는데 불이 내리나 이게. 근데 불 내릴 수 있어요. 귀신 역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사탄 역사 일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왜 못 내립니까? 이거 누가 했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자 보면 흑암이 못 들어옵니다.
그 능력 안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능력 나타났거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무당들이 보면 이제 작두탑니다. 작두타고 별짓 다 하거든. 그런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잘하는데. 금산서 그 있을 때 금산 인삼제 있어요. 인삼제 하면 이 제가 다 문화재가 다 귀신 역사. 그래서 막 금산 유명 무당 10명이 왔더라고. 거기 떼거리로 왔어. 이제 뭐 하는 거 할 게 없어요. 그거 하는 거죠. 돼지 잡아놓고 뭐 세우고 막 하는 거 있어요. 그. 그래서 저 가서 이제 저랑 집사람 우리 어머니 3명이 가서 앞에 앉아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 잘 모르거든. 왜 그 잘 모르니까 예수를 기도하라니까 알았다고. 속으로 소리 내면 안 돼. 들키니까.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웃으면서 기도. 귀신을 떠나갈지다. 그러니까 10명 이 무당들이 돼지가 안 세워지는 게 30장 찍어서 세우는데 안 세워져요. 자빠져. 그러니까 광고하더라고요. 여러분 종교는 하나입니다.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럼 하나 많아지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안 세워지니까 막 씨름하다가 희죽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귀신 떠나게 돼 있어요. 사단 결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안 내리는 거야. 그런 이제 애가 타는 거야.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신 잠들었느냐 좀 깨워봐라. 혹시 마시겠느냐 좀 데리고 와라. 약 올라 죽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칼로 몸을 그으면서 막 피 흘리면서 안 되잖아요. 그게 오후가 돼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럼 내가 하겠다. 엘리야는 그냥 안 하고 여기에다가 나무와 송아지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이때 도랑을 봤습니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왜? 이렇게 하면 불 안 붙거든요. 이거.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불 못 붙입니다. 왜? 물을 다 부어놨으니까. 억지로 한 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셔 보이려고 한 거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것이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물과 진을 싹 태워버렸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나 해서 여기서 850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우상을 끊어버린 거죠. 이게 일어났어요. 엘리야 시대에.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거 죽이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키운 선지자들인데 일을 갑니다.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낙심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왕이 죽이면 꼼짝 못하잖아요. 도망가서 낙심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앞으로 왕을 바꿀 것이다. 왕을 세워라. 아방은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 후계자로 엘리사가 있다. 그를 불러다가 후계자를 세워라. 그리고 이게 핍박하지만 그 당시 핍박하니까 하나님에서 한 명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이들이 숨어 있다. 지금 표로 안 되는 거죠. 너 말고 7,000명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 이걸 찾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때 이제 엘리야가 찾아가서 후계자로 부릅니다. 이때 엘리야는 뭐냐면 그 당시 상황이 지명수배자였어요. 잡아 죽이라. 그 엘리사가 따라가면 같이 죽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때 이제 엘리사가 결단하고서 큰 농사꾼이 있는데 자기 농기구 다 불태워버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불고 쉽게 말하면 나는 절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결단하고서 이제 엘리사를 따라가는 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미리 본 오바댜를 통해서 스승도에서 이걸 미리 봤죠. 자, 그런 가운데 손을 미리 가진 겁니다. 자, 엘리사가 드디어 이제 딱 이거 봤어요. 뭘 봤냐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제자를 봤어요. 야, 저게 제자구나. 이렇게 하는 제자구나. 저게 바로 저게 중지자구나. 이걸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오바댜의 헌신은 뭐냐면 생명과 헌신이거든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을 들키면 죽습니다. 지금. 자기 왕이 죽일 때 숨겼으니 뭐 이거 완전 거꾸로 아닙니까?
생명 건단 말이 뭐냐면 같이 발견해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있거든. 정말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이건 보아거든요. 그 가치를 발견한다면 가능해요. 어떻게 생명 겁니까?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우리가 아까운 돈을 갖다가. 어떻게 100명씩 키웁니까? 그 엄청 어려울 때에. 그래서 헌신처럼 보이지만 헌신이 뭐냐? 이게 곧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가장 축복된 겁니다. 세월 다 지나고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뭐 남겠습니까? 내가 1000만 금 얻었든 집이 100채가 됐든 땅이 1000만 평이 있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떠날 때 아무 관계 없거든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복음을 산 것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놀랍죠.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께서 헌신을 받고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면 또 갚아줘요. 참 이게 미안한데 안 갚아줘도 되는데 주님이 갚아준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입니다. 정말 나와 복음 때문에 네 헌신하느냐? 내 금세 100배를 주겠다. 그래서 복음 들어가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하고 하면요 다 복을 받아버려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건 쓰면 다 없어지는데 이건 안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100배가 나면 재창조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를 해버려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면서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싹 회복돼 버려요. 북한과 남한 차이입니다. 북한 보세요. 북한은요 공산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없애버렸잖아요. 싹 기독교인이 내려와서 남한으로. 그 남한이 졸제 기독교가 돼버렸어. 북한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 오직 유물론 몸뚱이밖에 없어. 일 열심히 했어요. 북한이요. 우리 어릴 때 배웠어요. 뭐죠? 천사뜨기 운동. 여러분 천사뜨기 했어요? 아마 10개 듣도 허리 아프다 할까봐. 새벽불 되게 잠도 안 자고 엄청 일했어요. 다 굶어 죽잖아 지금요.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의 복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흑암이. 북한 하나님 떠나니까 재앙 아닙니까? 막. 나만 보세요. 우리 열심히 했죠. 어른들은. 그런데 대한민국 기적의 국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좀 걱정되더라고. 야 지금도 먹기가 만만치 않은데 내 크면 인구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거. 야 인구 늘어나지? 땅 좁지? 그럼 나 크면 굶어 죽겠다 잘못하면. 왜냐면 사람 늘어나지 땅은 좁지. 대한민국은요 땅은 좁지. 남하고 갈라져서 싸우지. 정치 엉망이지. 자원 없지. 그래서 참 뭐 어디 무슨 소망이 없어 이 나라가.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성전 세우고 배고픈데 선교하고 참 대한민국 신기한 나라예요. 배고픈데 또 선교하고 돈 없으니까 벽도 만들어 성전 짓고. 대한민국 세계 선교 두 번째예요. 그 첫 번째 결국 이제 제일 많이 선교사 파송하겠어요. 망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10위권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복음에 사는 게 뭡니까? 우리 후대 살리는 거야. 우리 어른들 헌신하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어른이. 북한 보세 하나 없대 죽돌 일하니까 그냥 배고파 죽잖아 지금. 이게 뭐 설명이 힘들어요. 저 땅을 러시아도 굶어 죽겠다 하는데 대한민국보다 좁은 땅이 이거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자 우리 합시다.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 사십니다. 빨라요. 지름길이에요. 이런 주를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충성해 주십니다. 표현한다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헌신. 이것은 생명 살리는 헌신이에요. 막 뿌리는 헌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적 헌신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복음 중심 헌신해야 됩니다. 돈도 안 먹겠으면 안 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데 사람 사는 데 헌신하면 여러분 헌신은 100배로 하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헌신도 조심하라니까요. 그냥 막 하면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제자 이걸 봤죠. 두 번째로 뭐 봤냐면 영적 싸움을 알았어요.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무려 850대 1로 이겼잖아요. 우상숭배 850명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 사탄은, 이 귀신들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꼼짝 못합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저 이거 알았거든요. 깨닫고 나니까 쉽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거. 왜냐하면 사탄 귀신이 그리스도 앞에서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금산서 이걸 하겠어요. 금산서 다녀보니까 조용한 금산지에 귀신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심심으로 땅콩으로 쭉 계속 돌아요. 근데 마귀는 말이 아닌 거예요. 무당 돌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무당만 웃으면서 얘기하죠. 안녕하십니까. 속으로 떠나가 귀신 하고. 그 하는 말이 왜 목사님은 점괘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그러시냐고. 뭐 내가 그렇게 뭐 악해 보이냐고. 그건 아닌데 이상하다고. 목사 오지 마세요. 그게 됩니까 이제. 그게 무당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는 것마다 귀신이 담볼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9절 아닙니까? 뱀의 머리 꺾으시는 실체가 아닙니까 이거.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비 오니까 이렇게 잔디가 빨리 자라요. 이게 참 이게 그냥 하도 보고 있었는데 깎았어. 깎다 뒤는 한 번 깎았는데 어제 가보니까 풀이 얼마만 뒤에 뱀이 있더라고. 우리 뒤에 뱀이 있어. 크질 않네. 한 요만한 게 약 독서 같은 딱 있더라고. 제 친구가 또 뱀 잡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야 오랜만이다 뱀아. 드디어 내가 심심하자게 널 계속 뱀이 있는데 그 뱀 꼬리 잡으면 물어요. 왜 꼬리 잡으면 휘어붑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특기 뱀 많이 잡으니까 대가리 밟으면 끝났거든요. 그래서 대가리를 재촉이 잔디 까는 기계로 훅 미니까 뱀이 확 달려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몇 번 하니까 약을 올린 다음에 신발로 대가리를 탁 눌렀더니 그래서 좀 눌렀죠 살짝. 힘을 줬어. 이 사람 뱀만 뭐 이상 죽이고 싶다 이상하다 그 심리가. 창세 3장에 뱀이 역사했거든. 대가리 밟으니까 꼬리는 살아있더라고. 대가리 깨지면 죽습니다. 이게. 창세 3장 10은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한다. 머리가 뭡니까?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급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뱀 잡아서 눌러서 죽이고 산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안 거죠 엘리사가. 근데 엘리사는요 나중에 도단성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 스승은 이제 가버리고 천국 가버리고 이제 엘리사 남았습니다. 도단성이 있는데 이때 아람 군대가 계속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늘 쳐들어옵니다. 전략을 세웁니다. 요번에 어디로 가서 전략 쳐라. 그 신기하게 전략 세울 때마다 다 들키네 이게. 전략 세우면 이스라엘 군인만 딱 지키고 항상 그래. 왕이 혼란이 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혹시 우리가 첩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누가 우리 편에 첩자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수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왕은 다 말하니까 큰일입니다. 그럼 엘리사를 잡아라. 문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진을 쳤어요. 밤에 포위했죠. 이때 엘리사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신기한 게 보니까 사원이 아침 보고서 놀라서 왔는데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더 많아 우리 군대가. 군대 없거든 자기밖에.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만과 불명으로 적을 둘러싸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포로로 잡아버리잖아. 포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늘 보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보좌의 건색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배경의 사람들입니다. 보좌의 배경이란 말이죠. 여기는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귀신도 시공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천군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할 때 하늘의 불마가 동원해서 완전히 적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눈이 멀어버려서 포로 잡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탄 무너지고 귀신 떠나고 천사가 움직인다니까. 실제로 이 엄청난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싸워 이겼어요. 850명을.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한 수 위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싸우지 않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면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이게. 싸우니까 부딪히고 힘들고 상처받고 뭐 조용히 다 잡아버리잖아요. 이게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이름 부를 때 가장 먼저 원수입니다. 원수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원수막이 사탄들이 결박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이 말입니다. 천군 천사 하늘 군대는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이 말이에요. 흑암의 나라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 이름의 권세예요. 놀라운 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이거 알고 나서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말이에요. 왜? 이게 다 포함됐거든.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이거 다 포함됐어. 흑암은 다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거든요. 이걸 알았죠. 엘리사가 영적 싸움 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엘리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뭐가 정말 내게 필요할까? 스승이 엘리야가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마지막 말합니다. 따라오지 말라.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가요. 하면서 마지막 엘리야 스승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마지막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오늘 같이 봅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엘리야사가 구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 따라갈 마지막까지? 그 당시 많은 선지자가 안 따라갔어요. 엘리야 사람만 따라갑니다. 그때 마지막 하는 말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사가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승천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 답변이 뭡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에 내게 있게 하소서. 결국 마지막 구한 게 뭐냐면 갑절 2배입니다. 당신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이걸 구한 거죠. 나에게 선생님보다 2배, 내게 2배의 능력을 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따르면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이 악한 시대에 나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 2배의 능력 구하잖아요. 그 엘리사에게 이게 임하면서 엘리사 때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다. 가는 거면 다 무너져 버려. 엘리사 때. 왜? 2배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게 마지막 엘리사가 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가 뭐였으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되라. 마지막 예수님도 돈도 명예도 아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오직 성령 충만받으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자,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령 충만을 구하죠.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보고 가질 것인가? 또 먼저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를 통해 보면 좀 신기한 인물인데요. 뭔가 이 오바다는 굉장한 영의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고비를 뛰어넘어서 100명 키운다.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오바다를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정말 서밋 중지자 모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령인들 속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뭘 보여야 되냐면 850명을 무너뜨렸잖아요. 우상으로. 이게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하시 바랍니다. 휘감을 무너뜨려야 돼. 귀신들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뭐냐면 마지막 기도 제목이 나의 갑절의 영감, 영적 힘을 말합니다. 이게 절대 필요한 시대 왔습니다. 그럼 끝나거든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지도 않고 되도 힘들고, 왜냐하면 늘 끌려간단 말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보고 뭐가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 잘 보시란 말입니다. 총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봐야 되고, 또 교회 세운 목회자입니다. 또 교회 또 중자분들 계십니다. 뭔가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화 시켜야 돼요. 아, 저런 부분이 있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복음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뭐냐면 복음 캐릭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흐름을 말합니다. 지금 그 복음 캐릭터 중심으로 교회가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복음 캐릭터지만 이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치유와 서밋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이걸 통해 치유되기도 하고 캐릭터 되면 서밋 돼버려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치유 시간 빼고 되면 서밋이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캐릭터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선순위 할 때 항상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니까요. 저는 이게 생명이에요. 왜 이거 안 하면 안 돼. 어제 이제 우리 옛날 동기 우리 신학교 목사님 따님이 결혼했어요. 그 목사님 결혼 10년 만에 딸을 낳아서 이제 늦게 해서 내가 갔어요. 안 갈랐다. 왜냐면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가야겠다. 이제는 만날 필요 있다. 갔는데 그 목사님 주례 설교도 하잖아요. 잘 들어보니까 너무 목사님 좋은 말 많이 해. 너무 좋은 말만 화평하사라. 근데 너무 은혜스러운데 이것만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또 목사님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 기도가. 근데 이것만 없어. 그래서 느낀 게 참 이게 그렇다. 왜냐면 목사님께 뭐 말을 못하죠. 그렇구나 이게. 참 보면서 좀 아프더라 마음이. 이게 그 좋은 말들이 생명 아닌데 복음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중심 응답합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 이거 이해할 때까지 시간 뺍니다. 이게 항상 복음과 교회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럼 복음과 교회에서 누가 말하면 그 목회자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목회자 이건 흐름이 같은 거예요. 결국 이제 같은 건데 이걸 중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서밋과 치유 같이 있어요. 속에.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넓게 보세요. 항상 전체를. 정말 전체를 보세요. 정말 전체 유익할까? 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항상 나 중심 돼버려요. 그래서 또 무너져 버려요. 참 이게 묘한 전략인데,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 중심이 이쪽으로만 간다면 쉽게 치유되고 서밋 돼버려요. 이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배워요. 왜냐하면 맞으니까 이게. 저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맞구나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본부에 협력도 하고, 왜냐하면 전체 함께 가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목회사가 나밖에 모르는 우리 교회 모른다. 그럼 또 그 문제고 나중에 문제 와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한 전체를 바라고. 이 흐름이 여러분 사업장과 뭐냐 다릅니다. 사업장과도 항상 복음도 해야 돼요. 직장인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교환입니다. 여러분 그 산업 직장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요. 산업에는 그 직장 가보세요. 그 목사님 없어요. 거기는 항상 상사 사장님 중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항상 전체가 유익하도록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금방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다 내 돈, 육신 짧게 본단 말이야. 금방 돈 되냐 안 되냐 막 이러니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심이 다 어그러지니까 위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다 지밖에 모르거든. 근데 여러분 그거 이렇게 해보세요. 금방 인정받습니다. 이야, 진짜 다르네 진짜 이거. 이게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좀 우리의 그릇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우리 기도가 뭐죠? 237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237 나라 전 세계 국가 숫자입니다. 5천 종족이 있어요. 이걸 바라본다면 그를 키워야죠. 그렇잖아요. 나라 잡고 있으면 어디 갑니까? 못 무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몸을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증인들 중에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시간표 아니겠어요. 우리도 저도 같이 이렇게 교회 준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여러분을 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 머릿속에 흥변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